예,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신천지의 교리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짝교리를 끝부분에 좀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 짝교리, 비유 해석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신천지가 그저 단순한 어떤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단은 정통 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의 경우는 그래도 종교의 그런 외형, 형식, 또 도덕성 이런 것 등을 갖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다처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공공연하게 어떤 사회법적과 충돌하면서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 이제 이단이 이제 사이비는 아니에요. 사이비는 종교의 외형을 띄었지만 가짜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짝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짝퉁을 넘어서 사기 집단입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또한 자신의 어떤 소수의 이익, 즉 교주 한 명, 그들을 신격화하고 교주와 교주를 둘러싼 매우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때로는 그 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착취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데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왜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사실 1980년대에 시작돼서 한 40년 가까이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가 만 36년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0년 가까운 세월 들며 사실 폭발적인 성장을 특별히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헌신과 열정과 이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모략 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략 전도, 쉽게 말하면 거짓말 치고서라도 전도를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신천지는 전도를 위해서는 물불 가르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걸 모략 전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만히 그들이 전도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참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짓과 사기를 위해서 정말 그 열정과 치밀함은 혀를 내둘 정도로 대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팀으로 전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그 전도 대상자를 그들은 열매라고 이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전도 대상자에 접근을 해요. 그러면 접근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그 말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다 대비합니다. 마치 연극 연습을 하듯,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런 말이 나오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런 어떤 상황극을 잘 준비를 하죠. 물론 이제 보통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상 질문이 있고 그 예상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를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이 그 모략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복치기라는 게 됩니다. 복치기라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속이기 위해서 가짜 종교인을 등장시켜 주는 것을 얘기해요. 한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춘천에서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빠져나온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문화교육센터에 이제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이제 대형 할인 매장 센터에서 이제 열었던 그 문화센터에 이제 취미 생활하고 이럴 때 갔던 것이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접근해 왔어요. 그러면서 좀 친해졌던 사람이 이제
자녀 교육이라는 걸 얘기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러면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어떻게 관계가 쌓이면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 3회를 공부를 시켰어요. 주 3회를 공부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제 관계가 있고 나가고 뭐 이랬다가 주 3회를 나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핑계를 대고 이제 나는 이제 못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부산에 그 아는 친정집에서 거기 좀 내려가야 될 것 같다. 특별히 설을 맞이해서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겠더니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엔 좀 설득을 했겠죠. 낌새를 좀 알아채고 이 사람이 이제 그만 나오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낌새를 알아치고 알고는 이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이냐? 이제 내려가기 전에 한번 이제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 사람 인도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하는 잎사귀라는 데가 있답니다. 잎사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잎사귀. 자, 그렇게 셋이 이제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 몇 분이 이제 일행이 등장한 거예요. 그 식당에.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제 신전지에서 공부했다가 좀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가면서 이제 마치 도통한 스님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에게 운세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성자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거죠.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님이 누군가 뭔가 권위 있는 말로 하면 거기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다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이동하면 3일 동안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어딘가 당신 이동을 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 신천지 사람들 이분은 유명한 스님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신자였던 그 사람이 스님이 그렇듯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뭐 얘기하면서 뭔가 또 아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는 부산에 내려가는 거를 포기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천지에 가입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식당에 찾아왔던 스님과 그 일행들이 다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스님까지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운세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들의 전문 용어로 복치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래도 종교의 탈을 쓰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들도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데는 성경적 근거를 듭니다. 모략 전도의 성경적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를 먼저 보죠.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자막을 한번 비춰주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은 모략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략. 그러니까 모략 전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모략이란 말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사기,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에 본 모략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를 위해서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의 위에, 그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비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모략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그럼 모략은 뭘까요? 영어로 보면 카운셀링, 조언, 출중한 지혜로 풍부한 어떤 경륜으로 어떤 우리에게 조언과 그리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략인 거예요. 본문만 조금 공부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누구 마음이요? 이만희 교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맥락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로마서 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7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봐라, 바울이 나의 거짓말, 바울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그래서 영광이 됐다면 내가 어찌처럼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 봐라, 바울도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반의어법, 반의어적 수사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 때려봐. 이게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수사학이 있어요. 레토릭이 있어요.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아름답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을 사용해요. 로마서 3장 이 경우에는 이건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사람의 거짓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대조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의미예요.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좀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특정한 환경 속에 가두어두면 사람이 쇠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제 그 신천지 피해자 연대 모임이 있었는데 2018년에 소송이 걸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승소했어요. 일부 승소 받았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 노동적 착취로 인한 유인죄, 여러 가지 범죄 사실 혐의로 이제 소송이 그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올해 1월 달에 일부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천지가 하는 거 가만히 보니 법원이 판단하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 신천지가 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서 신천지의 모략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노동력 착취, 영리 목적, 사기죄 등등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제 9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십계명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신천지가 얼마나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넘어갈까라고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리는 까닭은 이제 세상요, 미혹의 영,
그리고 이 사이비 집단들의 간교함, 교활함은 상상을 넘어섭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온 국민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본인들의 신천지 이름을 내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자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신천지의 지난주에 못했던 교리에 대한 이런 부분 등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짝교리를 잠깐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지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자막을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자막 그대로 둬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 아니다. 미루어 침묵하건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물 분류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살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 기성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것을 인용하는데 그는 성경을 맥락을 감안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 아니다. 두 번째, 저기에서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할 때 제 짝이란 말씀의 짝이 아닙니다. 제 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34장 8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에돔의 황폐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에돔이 황폐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에돔 땅은 동물들이 와서 살 것이다. 그리고 짝들이 와서 동물들이 각자 짝이 와서 각자 그 짝을 지어서 사람이 살던 곳이 동물로 사는 곳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는 에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말씀의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은 또 공동번역 개정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쉽게 현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을 가지고 제가 16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번역했어요? 제 짝일 때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에요. 이것은 에돔의 황폐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짝이 없나? 아니요, 분명히 짝이 있습니다. 말씀의 짝이 있어요. 성경으로 푼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무엇이 짝이냐? 어떤 해당 본문에 이 본문의 짝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 자의대로 그 짝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통전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전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교리라고 하는 그런 큰 중요한 틀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신약을 보면 구약 인용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성취문이 많이 있죠. 뭐뭐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걸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말씀의 인용이고 성취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 이 자체가 이미 어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구약이 이미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은 주전 8세기 연재예요. 즉 거의 700년 이상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미 성경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거나 암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또 본문 해석할 때는 반드시 맥락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묘사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성의 크기, 치수 이런 게 나오죠. 거기에도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14만 4천 명과 관계되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 할 때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뽑았는데 새 예루살렘에도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된 거예요. 양쪽 다 뭘 얘기할까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쪽은 14만 4천 명의 숫자 혹은 이스라엘 지파에 관한 얘기하고, 한쪽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공간적 물리적 묘사를 통해 참으로 천상의 교회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계시록 22장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강이 길 가운데로 쭉 그리고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올려지는 성경의 어떤 본문이 있으세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나시는 분 계셨습니까? 에덴 동산 보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로부터 갈라진 4개의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어요. 동산을 전체를 적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 에덴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강이 발원하고 있고 그 강은 바로 22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에 그 성 가운데 길 가운데로 생명수강이 흘러요. 그리고 모든 열매가 있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그 강으로 말미암아 동산이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가 일치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만드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가지고 다스리게 하셨던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마지막 장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에스겔서를 보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환상,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가만히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 물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를 가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그 고기가 심히 많아요. 풍성함, 생명. 그냥 생명도 아니에요.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생명과 풍성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디에서 극치를 이루는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그랬어요. 이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이라고 그랬죠? 사해라고 그랬습니다. 염해입니다. 성경에서 염해. 소금의 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그 염해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바닷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닷물에 염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염해가, 사해가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도 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고 동산을 적셨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에덴을 이뤘어요. 신락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회복할 귀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역사의 마지막에, 즉 이 땅의 역사가 종결되고 오는 임하는 것인데, 역사의 마지막이 와야 할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 이루어진 것을 아십니까?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닌 성령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과 풍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역사의 끝이 끝난 다음에 올 새 예루살렘 성을, 그 모습을 이 역사의 한복판에 끌고 오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흘렀던 그 생명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삶은,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풍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제대로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용현 목사님의 잠언 강의가 시작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그 강의를 듣고 계신데, 다른 목사님의 강의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정말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안양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여러분들이 꼭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짝교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유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유 해석.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겨자씨의 비유가 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좀 비춰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다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시황에서 여기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겨자씨에 비해서 신천지는 새를 성령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있었어요. 정말 작은 씨죠. 근데 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더니 이것이 자랐어요. 그러더니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됐네?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천지는 씨는 말씀이고 새는 성령이 됩니다. 왜 새를 성령으로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죠. 비둘기는 새잖아요. 그래요. 이 새는 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새처럼 임했다는 것처럼 여기서 새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가 막힌 놀라운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여기서 성령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신천지는 어떤 하나를 말하면 새가 성령이다라면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새는 다 성령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가. 그 나무는 사람으로 해석해요. 왜 나무를 그 사람으로 해석하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무조건 나무가 다 사람이야. 물론 이 나무가 사람으로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세겜 왕이 되죠. 근데 그때 간신히 살아났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무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자, 숲에서 나무들이 야 우리들의 왕을 뽑자 라고 하더니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감람나무가 아니야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사양합니다. 그 다음 사양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추천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사양하고, 포도나무를 추천하니까 포도나무도 사양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가시나무를 추천하니까 가시나무는 사양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에서 나무는 분명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의 후보죠.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무가 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누구 위에 무등 타고 올라갔나?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선악과가 여러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무일 뿐입니다. 이거 어처구니없는 해석이에요. 더 나가서 아까 이 새를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새를 사탄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자,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날라와 가지고 이제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씨를 말씀을 채워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는 새는 사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자, 겨자씨의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겨자씨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가? 성경 천국은,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처럼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뭡니까? 보잘것없는 분이셨어요. 흠모한 많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나라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게 든다. 그 새들은 바로 이 땅에 예수 믿고 바로 이 참된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통의 해석이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씨 비유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아주 대표적인 씨 비유예요. 그것들만 추려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와요. 뿌릴 것이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르니,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 씨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대로 된 해석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해석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요, 황폐화된 고국 이스라엘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요. 그 귀환을 해서 비록 황폐화된 곳이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줘서 사람의 씨를 뿌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인구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뿌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축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31장 27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황폐화된 고국에 쫓겨났던 포로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함께 사는 가축들과 동물들도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뭐예요? 그냥 사람의 씨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다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산성을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그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 생산성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짐승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황폐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어디서 이루어졌나?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 자막을 비춰봐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이 안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밭에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심었네? 함께 자랐네? 하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주인님,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놔둬라. 그러다가 이 그 씨마저도 뽑을까 염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정통 해석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해설이 있어요. 들어보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38절 밭은 어디요? 세상을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꾼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랬죠. 세상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의 자녀들도 있어요. 빛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들도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공존해가면서 살아가요. 이 얘기는 조금만 발견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추수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을 구분하시는 그때까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보세요. 먼저 신천지는 여기서 바칠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그 원수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진 어디? 기성교회 교인들이에요. 기성교회 교인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기성교회 목사들을 그들은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라고. 그 성경 본문까지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만희에 의해서만 풀 수 있는 성경. 자, 그들의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성경은 비유로 봉해졌대요. 온통 다 비유야. 맨눈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못해. 오직 그 봉함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비유를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해석이 다 맞는 거예요. 이만희 해석 많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기성교회 해석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천지 교인들이고, 여기서 가라지는 다 기성교회, 썩어빠진 기성교회 교인들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어디까지 연결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레미야 31장 27절까지 연결하는데, 자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왔죠. 기억나세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왔어요. 원래 제대로 된 해석은 뭐예요? 사람의 씨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짐승의 씨는 짐승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보셔요. 아까 가라지를 심은 게 누구랬어요?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사탄 마귀는 용, 뱀으로 묘사돼. 짐승이잖아요. 그죠? 짐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짐승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짐승의 씨는 사단의 씨.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사람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천지고, 짐승의,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짐승의 씨는, 이 짐승은 사단의 씨, 가라지인데 기성교인인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에 뿌리는데, 진정한 교회는 어디 있냐면 사람의 씨가 있는 신천지이고, 짐승의 씨, 즉 사단 마귀가 있는 그 씨는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요? 기성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다 나오는 단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거에 넘어가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잘못된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비유로 봉해졌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자는 이만이라는 대전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비유,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 사건을 진술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썼을 때의 문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맥에 따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해석해 낼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평범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려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적인 신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또한 그 성경은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난해한 성경 구절도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는, 합리적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 때 거기에 따른 배경 등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또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66권 전체가 비유로 멍해져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해석하고 어떤 특정 단어를 한 가지로 해석해서 모든 걸 다 획일화시키는 이런 엉터리 해석은 바로 이만희가 자기만이 이 비유로 봉해졌던,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풀 수 있다라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유일한 계시자로 만들기 위한 거짓 모략일 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희는 신천지에 새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너희를 흘린 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 그때 그 피를 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에 기본적으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백성이에요. 신약, 새로운 언약을 믿는 백성이에요. 구약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짐승의 피로 뿌린 것을 가지고 맺었던 언약이라면, 신약의 백성은 예수의 피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그 신약의 백성들이 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던 육적 이스라엘 있죠. 지금의 이스라엘도 있죠. 육적 이스라엘. 그 육적 이스라엘이 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새로운 언약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새로운 언약 백성 만드셨어요. 이거를 신천지 용어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육적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영적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런데 기성교회가, 즉 예수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믿는 기성교회가 또 배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배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무효가 됐어요. 자기에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언약서까지 만들었어요. 한번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참 웃깁니다. 여러분, 새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보면 정말 얼마나 어리가 없는지. 여러분 보시기에 이 칸이 있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7명이 있습니다. 7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신천지에 있는 7명의 교육장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신천지를 탈퇴해서 지금은 이단 상담소를 연구하고 있는 신현옥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도 저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직분, 강사, 생년월일 쓰고 주민등록 쓰고 이름 쓴 다음에 지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있죠? 아마 저거는 이만희가 자기 손가락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뭐 낙하모서 찢어가지고 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걸 갖다가 새 언약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백성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새 언약은요, 일곱 개 교육장이 지장 찍고 이만희 저기 손가락을 해가지고 조금 더 피 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하나 그린 거, 그걸 가지고 새 언약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실체예요, 실체. 저게 무슨 신약 새 언약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왜 폐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보혈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의 보혈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를 주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선천과 후천이란 말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한자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선천과 후천. 이 선천과 후천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동학 용어입니다. 동학. 동학. 지금 이제 천도교라고 하죠. 천도교 동학에서 나오는 선천과 후천인데, 쉽게 말하면 선자는 먼저 선이죠. 천은 이제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천은 쉽게 말하면 양반들 중심의 정말 타락한 세상이에요. 후천은 뭘까요? 여러분, 후천개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후천개벽, 이게 동학 용어잖아요. 후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어떤 계급의 차별이 없이 양반과 뭐 쌍놈 이런 구별 없이 평등하게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입을 했어요. 이거를. 선천이란 뭐냐면 부패한 세상, 후천은 뭐예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온 것이 성경 역사예요.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세상은 선천, 타락한 세상이 됐어요. 배도함으로 멸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새로운 구원자를 내세우세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이전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죠. 그 새로운 세상은 뭐라 그래요? 후천이라 그래요. 그럼 노아가 홍수 이전에 있었던 타락한 세상은 선천이에요. 노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후천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또 타락했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다시 선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요. 그것이 후천이라 그래요. 그 다음은 누군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또 족장들이 또 부패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네. 그래서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그 다음 예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고도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있기에 오직 주님 안에서는 천국이 임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맺어진 기성교회도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누가 가져갔어요? 이만희가 있어요. 그 이만희가 갖고 새 언약으로 맺어진 신천지가 후천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다 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야말로 이단을 넘어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학 용어입니다. 뭘 사용할까요? 2세대와 저세대입니다.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때 2세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 당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 세상을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세대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안에, 즉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아래에 있는 이 세대 안에 저 세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앞에 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세대, 이 세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저 세대가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마지막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주에 걸쳐서 신천지회관에서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비록 많은 것들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몇 가지는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요, 이런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이만희 교주와 측근 몇 사람들의 치부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그 부모들과 함께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다 뺏겨버렸다. 그래서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1월에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로 이 미혹의 영, 또 종교 사기 집단인 신천지의 그 모략전도와 엉터리 교리의 세례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 다른 데 건전한 곳은 몰라도 반드시 교회 밖에서 공부할 때는 담당 교권 목사님에게 꼭 문의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전에 우리 교회 가인들 가운데서 낯선 곳에 가서 공부를 하자라고 권유했던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목회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는 정말 온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제대로 가르쳐서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신천지에 빼앗기고 울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굳건히 서고 다시 한번 모든 미혹의 영에 맞서서 진리를 굳건히 수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